특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 생업 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와 복이 풍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약함과 병든과 상함과 해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 가운데, 또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받는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연약한 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고 또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명령은 누구에게나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정말 얼굴조차 보기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것조차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자칫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라도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파 항구로 내려가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폭풍으로 요나의 길을 막으셨고 또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사흘 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가 그렇게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 심지어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가 매우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못된 민족, 이 악한 나라를 용서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려 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는 요나의 태도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논쟁할 만한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논쟁을 하려면 상대와 격이 맞아야 하는데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과 격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에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기만 하면 우리도 요나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납득시켜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교회가 청빙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준비하고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당회와 청빙위원회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한 명의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이런 결과에 순종하고 납득할 만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납득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 나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세워지도록,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한 장로, 집사, 권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본래 우리는 요나와 같이 이해시켜 달라고, 또 설명해 달라고, 납득시켜 달라고 하는 태도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도 이런 태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요나에게 이런 믿음을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이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중동 지역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자리에 앉아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라는 심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또 그늘을 만들어 요나의 괴로움을 덜어주십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요나가 이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로 인해서 금세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무엇인가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주장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의 유무에 의해서 기쁨과 절망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그래,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 맘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요나를 포기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제 박넝쿨이 사라졌고 해가 뜨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혼미하여서 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하나님의 말 상대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의 대답 대신에 침묵으로 그 지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아무 대답도 못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요나의 믿음은 설명을 요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설명으로 답하시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기의 생애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실 이런 고백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욥이 친구들과 논쟁한 말의 핵심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저는 결코 절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눈으로 주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실 욥기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대체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욥이 회개하는 그 회개의 내용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은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맞이하기 벅찬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욥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이런 태도를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욥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욥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또 늘 욥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욥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태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끊임없는 설명을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창세기 22장 말씀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논쟁하거나 따지러 들여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히 25년간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씨름하고 논쟁하고 실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빚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단히 참고 인내하고 또 뛰어난 온유함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허망하게도 40년째가 되던 마지막 해에 모세는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분노했다는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 번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너무나 정당하게 느껴지지만 당사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결국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로 데려 가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대답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답을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납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성경의 인물들 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끈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역사 안에,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곁에 수도 없이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오늘 하룻밤을 다 새어 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은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고난을 겪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우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일들보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찾기보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찾고 그 수를 세어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납득되어지지 않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납득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믿고 순종하겠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 주셨고 또 그 납득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은 납득이 되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납득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일이 납득되어지십니까?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심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설명되어지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고 버리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고 무지한 고백을 내뱉곤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